예, 오늘도 이 정선 맛지마리까야 오늘은 51번째 이야기. 이제 부처님께서 행각을 다니시다가 어느 누각에 있었어요. 누각에 계실 때 바라문이 어느 수행자가 찾아왔어요. 이름이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이름이 목갈라라는 바라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문과 바라문, 부처님 시절에 사문과 바라문이 있는데 사문 고따마요. 이렇게 고따마 부처님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문이었고요. 그럼 바라문은 뭐냐? 바라문과 사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했을 때 이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으면 브라만, 카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브라만이 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카사트리아, 기사들, 왕. 그러니까 카사트리아 밑으로는 다 사문이고, 브라만 쪽의 수행자를 바라문이라 이렇게 구별했어요. 어떤 신분상으로는 한 수위이기는 하지만 이 수행자들 자기들끼리 논쟁을 한다든가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객이 없었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수행자, 한 덩어리, 바이사에서, 수드라에서, 카사트리에서 나온 수행자거나 뭐 바라문에서 나온 수행자거나 수행자 자기들끼리에는 객이 없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사상을 논할 수 있고 또 언쟁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하고 논쟁 붙어갖고 부처님한테 치면은 거의 보면은 아이고 꽃다마 사문이시여 나는 그대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또 이제 브라몬의 출신이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를 깍듯이 차리고는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누각에 계시니까 누각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라문이 이 누각을 올라가면은 계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 다 단계가 있다. 우리가 3층에 올라가면 2층을 지나서 3층에 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바로 3층에 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계 부처님께서는 또는 그 당시에는 사문 고따마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어떤 단계로 교육시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잘 비유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그 야생마를 한 마리 잡았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생마를 한 마리 잡으면 일단 꼬비를 매야 될 것 같아요. 꼬비를 매고 그 다음에 안장을 얹고 그 다음에 안장 위에 올라타서 날뛰는 말을 굴복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듯이 나의 가르침에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계율을 가르쳐주고 계율을 진수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법을 가르쳐주면은 그러니까 설법을 하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고요한 데 가서 사유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스스로 깨치는 이런 단계로 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1선정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좋은 짓 이러지 말하지 않고 부처님은 좋지 않는 것, 좋은 것 이렇게 나눴죠. 불선, 선, 착한 거, 착하지 않는 거, 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선하다, 불선이다. 그래서 이 불선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으로써 그리고 고요한 상태에서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마음이 평정하면서 고요함과 그리고 자유로움과 행복을 얻는 그 상태가 일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선정은 사유와 숙고를 그거마저 멀리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걸 이선정이다. 그보다 또 이제 수행이 더 깊어지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행복함을 느끼는 걸 삼선정. 그럼 사선정은 이 고요함 좋고 싫고 이런 것도 다 버리버리고 고요함도 없고 뭐 다 없는 상태, 공한 상태, 텅 빈 상태, 이 상태를 열반의 상태라 하고 그 열반의 상태까지 올라오도록 우리 그 불교의 주 목적은 해탈과 열반이잖아요. 열반의 상태까지 열반에 들어오면 뭡니까?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죠. 불교의 근본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는 어느 책에 보니까 뭐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부처님을 물론 그때 부처님이 그 경전에 보면은 네 개의 문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느끼죠.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목적은 생로병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간 중생들이 느끼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없애죠. 고집멸도했을 때 그거 뭡니까? 괴로움의 종류고 집이 뭡니까? 괴로움을 모두 왔어요. 괜스리 괴로워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은 지 스스로 괴로움을 모음으로써 괴로움이 빠진다. 이게 부처님이죠. 그래서 고집멸이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괴로움을 멸할 것인가? 그 멸하는 방법에는 8정도가 있어요. 도정제, 고집멸도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주 목적은 생로병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네가 임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생로병사도 모르고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느냐. 대장부가 되려면은 뭐 죽음으로부터 해탈해야 된다. 열반해야 된다. 대자유인이 되려면은 생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내보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저도 참 답하기는 못한데 지금까지 공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은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괜스리 느껴지는 괴로움 못 왔다. 이 모든 괴로움을 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 그래서 괴로움을 이고등락하는 게 이고등락. 이고가 뭡니까? 괴로움을 멀리하고 등락, 즐거움을 찾는 이고등락. 불교의 목적은 생사해탈이 아니고 이고등락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또 우기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고 이고등락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아니 부처님은 참으로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어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반에 드는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또 부처님 또 그 바라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라문이여, 어떤 자가 그대에게 와서 길을 물을 때 그대가 쉽게 말하면 서울 가야 되는 길, 어디로 가야 서울 빨리 가는지에 대해서 그대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 그러나 그대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간 사람은 바로 서울에 갔을 것이고, 지 나름대로의 분별심을 갖고 걸어간 사람은 서울 가지 못하고 인천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자기 자신이 그 올바른 가르쳐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부처도 어쩔 수 없다. 인연 없는 자 부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 수행자의 몫이다. 이렇게 부처님. 그래서 수행자가 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가면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 들어감으로써 뭔가 반야의 지혜로 의인해 갖고 안악다로 삼막삼보리를 탁 얻을 건데 가르쳐 준 대로 안 간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아니 밥상을 차리고 또 어린아이 같으면은 막 밥 안 먹는 하는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고 입에까지 넣어줬어요. 입에까지 넣어줬으면은 그러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소를 끌고 물가까지는 왔어요. 그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소에게 달려있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입에 넣어준 밥도 씹지 않고 뱉어낸다면은 그거는 뭐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치는 방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 이 깨달음은 일어나지 못한다. 깨달음 가니까요 관련되는 것들이 돈수, 돈수와 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돈수를 강조했죠. 그리고 진울 스님은 점수를 강조.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의 그 시자인 원택 스님입니까? 시자가 이제 어떤 불교의 모임에 이제 그때에도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안 가고 시자가 갔는 모양이죠. 그래갖고 시자가 그거 토론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 성철 스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원택이 와서 이제 보고를 했겠죠. 내가 그 학회에 가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점수라고 이야기하던데 우리도 세력을 좀 모아갖고 돈수라는 주장하는 그 학설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원택 스님의 뺨을 때려버리더라. 그래서 원택 스님 보고는 빨리 끄자 이렇게 해갖고 원택 스님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있고 세력이 많다고 해서 저도 가끔 그 1대 100으로 싸울 때가 많아요. 1대 100으로도 많이 싸워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우길 때 나는 아니라고. 지금도 보니까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나는 내 의견을 만약에 한마디 하라면 정치적인 의견을 한마디 하라 하면 이재명이도 아웃, 윤석열도 아웃, 둘 다 아웃 시키고 얼른 대선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쓸모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헌법이 한 25년 동안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5년 딱 내가 정권을 잡았으면은 정권 안에 헌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 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에서부터 줄줄줄줄 와갖고 지금 25년이 흘렀다니까. 노태우 때인가? 노태우 때부터 해갖고 5년 단위로 쭉 가갖고 지금 뭐 한 25년, 30년 이렇게 썼는데 바꿀 때는 됐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기 임기에 구애하지 않고 복귀가 되면은 나는 헌법을 바꾸는데 하고 헌법이 바뀌어지면은 그만두겠다. 만약에 그 진짜로 그렇다면은 뭐 한 걸음 양보해 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때 돈수, 점수. 이거는 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성철 스님은 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 진울 스님은 점수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두 분이 관점이 내가 틀렸지 않았을까?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르다. 틀린 거와 다른 거는 말이 틀린 다른 이야기죠. 다르다. 니캉나캉 다르다. 니캉나캉은 틀린다. 이거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뭘 이야기했느냐? 이를 이야기했어요. 이치를 이야기했다. 그 깨달음의 그 자리, 참나의 그 자리, 본성의 자리에서 볼 때는 턱 꿰치만 그걸 것이라요. 천년 동안 햇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 속에 어떤 지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위에 천장이 날아가 버려갖고 그냥 햇빛이 바로 동굴 속으로 바로 들어올 때 동굴이 훤해졌어요. 훤해졌어요. 언제 깜깜하던 동굴이 훤해졌어요. 그건 끝이잖아요. 아니 태양이 내려갖고 훤해졌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게 있습니까? 태양이 훤한 그런 대낮에 전구다마를 켠들 횃불을 든들 태양보다는 약하다. 있으나 만한 존재. 그러니까 그 뭡니까?
돈수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치로 볼 때는 돈수. 깨치면 그 다음에는 뭐 깨친 후에 뭐 닦는다. 물 닦고 해능도 그렇잖아요. 그 해능과 신수와의 그 싸움에서 신수는 뭐 설고 닦아야 된다 하는데 해능은 아니 일물도 없는데 뭘 닦는단 말이고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깨치면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깨달음 이치는 끝나고. 그러나 균율 선사는 도노 점수를 얘기하죠. 그럼 만약에 그 천년무르건 동굴에 천장이 날아가고 확 빛이 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시 보면은 천년 동안 돌 사이에 있는 이끼들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 없다니까. 그거는 닦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지내려면은 다 깨치고 보니까 깨친다는 거 뭡니까? 나 자신을 아는 거 아닙니까? 나의 본성을 안다요. 본성을 또 알고 보니까 내가 좀 편입적인 놈이네. 성격적으로 좀 완고하네. 이래갖고 이 대중들하고 섞기가 살 때 내 지금처럼 이 모습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라. 도노한 이후에 점수가 일어나야 돼요. 고집대로인데 이게 낸데 하고 내한테 붙들리면 매이면은 깨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깨치도 소용이 없어. 또 깨친 후에 이 깨침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뭘로 가르쳐줄 것이냐? 공부하지 않고는 가르쳐줄 방법이 없대. 저도 그 경전을 많이 공부하는 이야기로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생각에 경전 공부도 한다. 이 2판, 4판 갈 때 4는 점수가 필요하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